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부름 받았는지 그 목적과 사명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것이 때를 따라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받아서 세상에 처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본받아서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본받아서 우리도 광야 시험에 승리합시다라는 설교 제목이죠. 예. 자,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11절 본문 말씀 맨 끝에 이기고 나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그때로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돼요. 의미가 있어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이겨야 마귀는 떠납니다.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모른다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똑똑한 방법으로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싸워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본받아서 적용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3장 16절 17절 먼저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면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일이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전개가 될 것 같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와 질고를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야 됐지만 우리도, 저는 이제 부모예요. 엄마입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을 제가 그냥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무조건 사랑하면 사람이 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좋은 것을 주죠. 그러나 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던져요. 무슨 얘기냐? 돈이 있다고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독립심을 키워야지 돼요. 그 아이가 어린이기 때문에 스스로 커야 됩니다. 예. 한 인격체로서 다 광야인 거예요. 자식을 망가뜨리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가 가진 것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줄 때 그 자녀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창세기 12장 3절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상상하고 갔겠어요? 불임 부부라 그랬잖아요. 이 불임 부부인 나를 선택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룬대. 그리고 창대케 한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시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장 먼저 임한 것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신학교 때 제게 제자로 붙여져서 제자 양육을 받을 때 말씀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신나고 재미있었는데 말씀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노숙자 생활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 모세를 들어 쓰실 때도 광야가 먼저 있었고요. 다윗 왕도 이스라엘 통일 그 왕이 되기까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이 먼저 있었어요. 요셉도 형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리라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형들의 시기와 핍박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광야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과 언약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천사가 수종 들기까지 복을 받기까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기까지 예기치 않는 광야가 먼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생각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와 같이 하나님 또한 그렇게 훈련하세요. 우리들을.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좋은 그릇, 받을 만한 좋은 그릇은, 그쵸? 잔치를 벌일 때 좋은 메인 메뉴는 아주 멋있는 그릇에다 두잖아요. 물론 종재기도 필요해요. 초고추장, 간장 이런 소스를 담을 조그만 종재기 그릇도 필요합니다. 하여튼 모든 좋은 음식을 담을 만한 모든 받을 만한 좋은 그릇은 광야의 과정을 이기고 잘 통과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광야에 있음을 탄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방법은 다르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과정과 훈련 없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임한 광야 시험이 과연 무엇인가, 그 광야를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고 보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본문 말씀에 볼까요? 4장. 자,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금식 기도라고요. 왜 금식하셨어요? 그냥 금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밥을 굶은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전무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하늘이 열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심으로 이길 수 있으셨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하니 기도 준비가 없는 자는 내 힘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의 이 핵심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 금식 기도, 기도가 먼저예요. 그러나 기도 이전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어떤 마음 자세? 우리의 마음 자세의 동기와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예.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것만 주실 줄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소리,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던져졌다라는 생각을 인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 사람의 그릇대로 광야에 던집니다. 각 사람의 광야의 크기대로 구덩이에 던진다고요. 예. 누구에게 이끌려 이렇게 광야에 던져졌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만 보게 되냐면 광야가 힘들어서 광야만 쳐다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만 쳐다보다가 환경과 상황만 보다가 낙심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아갈까, 이것만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 광야에 던져진 게 지금 내가 이 광야에서 밥을 굶어 죽게 생긴 이 상황이 도대체 누가 허락하신 건가, 이런 거예요. 예.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기도 자체에 그냥 기도 자체에만 우리가 의지해요. 무슨 얘기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이 광야에서 내가 시험을 어떻게 이기나, 이 흉년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기나, 이거보다는 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기도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있게 됐으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사는 겁니다. 예.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누가 무엇 때문에 거기 두셨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면은 깨닫는 것이 둔하고, 깨닫는 것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밖에 염두에 두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가 표면적인 기도밖에는 못해요.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육적인, 본능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광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야의 개념을 오늘 여러분이
광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적용을 실제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제가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있었던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제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 여태까지 헛믿었어요. 왜요? 두 딸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딸이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얼마나 피곤해. 가정적으로 분위기가. 둘이 좀 그래서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래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두 딸이 사이가 좋아서 잘 지내면 마트에 갈 때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즐겁게 같이 다닐 수도 있고 쇼핑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딸이 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훅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두 딸의 사이가 좋아지길 원하니? 너 누구를 위해서 두 딸이 잘 지내길 원하니? 라는 질문에 돌아보니 전부 자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편하려고. 두 딸이 잘 지내야 내가 편하지. 두 딸이 잘 지내야 좋은 게 좋다고 가정이 편하지. 그렇잖아요. 한 솥에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이 가족이 부부가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아웅다웅하면 그게 얼마나 그 집이 행복한 거냐고요. 예. 근데 다 나 편하려고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신이 들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 신앙에는 예수가 없구나. 알아들으세요 지금? 내 신앙 생활에는 예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동시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예수로 채워라. 목사님, 저는 그동안 열심만 있었지 내 신앙 생활에는 예수가 없었다고. 제가 너무 괴롭고 회개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이 깨달은 것을 목사님께 전해야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보람도 느끼고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응.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거를 깨닫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거 뭐 다 직장 때려치우라고 하는 얘기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을 하시고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본인이 또 직장을 다니시고 그리고 뭐 교회 생활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사시고. 그 제가 저희 교회를 이제 배 집사님이 얘기해요. 예. 왜냐하면 얘기 안 해도 다 알게 되실 거니까. 그 제가 직장 그만두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설교 듣다가 내가 직장 다니느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말씀 묵상 못하고 기도 못하는구나. 남편이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스스로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만두고 한 달, 두 달 지나갈 때 제가 참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동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는 하세요? 그랬더니 하신대. 얼마나 하세요? 30분. 그래서 제가 또 조용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냥 직장 다니시죠. 30분 기도하려고 초신자가 30분을 기도하고 초신자가 10분을 기도했으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봉사한 분인데 그래서 말씀 따라가겠다고 직장을 그만뒀는데 30분 기도 생활을 한다니 그냥 다니는 게 낫지.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하면은 5분, 10분, 15분 잡생각하다가 끝나요. 기도에 돌입하려 할 때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그냥 제가 그럴 바에는 그냥 직장 다니시라는 그 말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1시간씩 3일을 작정을 하고 왜냐하면 너무 길게 잡으면
실패할 것 같아서. 그래서 3일 작정하고 성공하고 또 3일 작정하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넘어가면서 지금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뭔가 목적이 이제 바뀐 거예요. 예.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열심은 있었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었구나 깨달아서 말씀 보고 기도 생활을 하려니까 돈 버느라고 체력이 다 소진이 돼서 막상 직장 끝나고 나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렇고. 그럼 뭔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을 옮기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을 옮기든지 뭔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할 거 다 하고 기도 못 해요. 예. 그래서 집사님이 선택을 했어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핵심이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광야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광야가 무엇이 광야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바로 그곳이 광야인 겁니다. 예.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척박한 상황이 다 광야인 거예요. 거기 왜 보내심을 받은 걸까? 교회가 가까이도 많은데 왜 굳이 거기 파주인가? 파주에서 분당까지 그것도 기도하셨대. 왜 굳이 내가 파주에서 분당까지 가야만 할까? 나도 몰라요. 예. 왜 내 가정 아이들은 왜 사이가 안 좋을까?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직장의 멘토들은 왜 이 모양일까? 지금 배 집사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간증과 아울러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광야가 뭐냐 이거죠. 광야가. 예.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예기치 않는 이 척박한 상황이 모두 광야인 거예요. 다 성인이 된 두 딸, 큰 딸이 사이가 안 좋은데 부모가 잘 지내라고 말로 한다고 잘 지내게 됩니까? 서로 마음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예수로 채워야 하는데 돈만 벌면 그만이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나 관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신앙의 자세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마귀 시험에 빠져서 사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이런 신앙을 마귀 지금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중심의 신앙이 다 뭐요? 마귀 신앙인 거라는 거예요. 그 직장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양심상 알면 거기서 예수의 향기 날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라도 해야지. 예. 월급만 받으면 장땡이냐고요. 예수의 향기 날리며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내 중심에 그냥 주일 성수만 지키는 이 종교 생활,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인 거죠 이게. 예. 자, 본문의 마귀 시험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은 다 마귀가 부추기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절, 5절, 6절, 8절, 9절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근데 세 가지를 세세하게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기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목적이 나면 내 중심이면 마귀 신앙이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마귀가 뭘 부추기냐면 자 살펴볼게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때를 잘 포착해. 예, 그래서 딱 들어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들어와서 시험합니다. 너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로 되게 해봐. 그 표적을 해봐.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그래요. 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왜 또 뛰어내려야 돼? 무모하게.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위하여 돌을 명하여 떡이 되는 기적과 표적을 한번 능력을 행해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위하여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뛰어내려 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높은 산에 가야 다 보이잖아요. 세상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또 그래요. 누구에게? 너에게. 자, 마귀가 부추기는 이 신앙의 유혹과 이 형태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너를 위해서 하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얻고 너를 위해서. 목적이 누구예요? 너.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정리를 해봅시다. 정의를 내려볼게요. 마귀는 어떻게 신앙을 부추기는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너를 위해서 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마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안 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나를 위해서 불을 쌓고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뛰어내리고 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네. 이게 뭐죠? 마귀 신앙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그렇게 부추기는데 우리는 맥없이 당합니다. 예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저 사람을 위한 신앙이어야 되고 목적이 하나님이어야지 돼요.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척박한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집안 식구가 원수 같다 할지라도 그 원수인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편하고자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왼수 같은 가족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뭘 깨트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 신앙인 거예요. 예수로 채우라. 그건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로 채우는 예수 신앙인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동기와 목적이 나를 위해서 믿는 그 신앙은 전부 다 뭐죠? 마귀 신앙인 거예요. 예. 한번 우리 이제 청년부 진우 얘기입니다. 진우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질문할 게 있대요. 무슨 질문? 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죠? 꼭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거는 욕심인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몰라도 나를 위해서 꼭 굳이 그렇게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초신자 아닌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아. 왜 질문을 안 할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할까봐 질문을 안 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일전에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번 간증을 한 얘기가 있는데, 제 남편하고 저하고 있었던 간증 얘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 남편이 강북 수도여고에 이렇게 있을 때 강남으로 발령받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파락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교사니까 수학 시간이 제일 재미없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다 엎드려서 자요.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 말고는. 근데 파락군 강남 쪽으로 발령받아서 오면은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환경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활력이 돋는 거야. 부모들의 관심사도 크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여보 당신 강남으로 발령받고 싶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하는 말, 에이 그런 속물스러운 기도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속물스럽다고 왜 속물스럽다고 느껴요? 그랬더니 그런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 남편한테. 당신이 속물스럽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걸 기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당신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악해. 목적이 누구예요? 나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신사인 거예요. 그래도 막 기복신앙인 것처럼 아버지 양재동으로 강남으로 발령받게 해 주시옵소서 미십니다. 막 강다라 쿵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기복신앙인보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나아요. 신사니까. 근데 아무리 신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신사라는 그 양심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강남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남편에게도 보이고 싶었고 그 학교 교장에게도 보이고 싶었고 간증할 때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성품으로 보면은 우리 남편이 저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저는 하나님이고 우리 남편은 목적이 자기였어. 그렇기 때문에 속물스럽게 느껴지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은 그러면서 제가 진우한테 물어봤어요. 너 뭐 깨달았니? 그랬더니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이 신앙.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신앙. 하나님이 목적이면 이거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믿으세요? 예. 예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고 십자가 신앙은 나를 내려놓는 신앙이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신앙은 속물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마귀 신앙인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예. 목적이 오직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분별력도 찾고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없는 표적도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배고픈 위기 가운데서도 흉년일지라도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 흉년인데도 너 그냥 거기 있을 수 있어? 일이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이것밖에 못 벌고 일이 안 되는데도 그냥 거기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있을 수 있냐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흉년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로 거기 못 있어요.
떡으로만 살 때. 흉년을 명키 위해서 내가 보기 좋은 모압으로 가고 내가 의지할 사람 찾아 가는 거예요. 결과는 나중 형편이 훨씬 더 못해. 그렇게 갈 때보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배고픔의 위기 가운데 3절같이 마귀가 요구를 해요. 야, 표적을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표적을 지금 구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표적을 구합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이 없으면 모압이라는 표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의지할 사람을 표적 삼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마귀 신앙인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을 배우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배고픔의 위기 가운데 3절같이 마귀가 요구하지만 표적 따라가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4절이에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먹고, 그래서 제가 영생만 어떻게 먹고 사니까 했을 때 그러니까 통한 거 아니에요. 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떡만 가지고 먹고 살면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믿음이 없으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믿음이 있으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가난하다 부자나 믿음이 있으면 달라질 것 하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다고요. 속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예. 마귀는 자기 과실을 위해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겨요. 이게 뭐예요? 왜 뛰어내려야 돼? 무모합니다. 너를 위해서 과시해보라. 자기 욕구를 위해서 무모한 기도를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부추김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다 시험이에요. 뛰어내려라. 너를 위해서 한번 과시해봐. 이게 뭘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아버지 복 좀 주시옵소서. 복 주시면 제가 11조 드리겠나이다. 복을 안 주셔서 11조 못 드리는 거야. 돈이 없어서 11조 못 드리는 거야. 이거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냐하면 저는 구역장,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 평신도, 구역장, 지역장, 신학교, 그리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버지 건강 주시면 봉사할게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11조 할게요. 누가 못해요? 건강 주시고 물질 줘도 안 주는 사람 수두룩하지만, 안 내고 봉사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하지만 그런 기도 누가 못해요? 예. 복 주시면 11조 드리겠나이다 하는 걸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빨리 복 주세요. 뛰어내리라. 그러는 것처럼 빨리 복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11조 드릴 테니. 뭐 그런 거잖아요. 예. 또 건강해지면 열심히 봉사할게요. 건강할 때 맨날 교회 다니면서 건강할 때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병약해졌으면 지금 그 상태에서도 죽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봉사해야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건강할 때는 나 위해서 살고 지금은 안 건강하니까 또 나를 위해서 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줘야지 되고, 그러면 전부 건강할 때도 나를 위해서 살고 지금은 병약하니까 또 나를 위해서 살고,
도대체 그러면 남을 위해서는 언제 살 건가요? 우리 사모님이 또 이번 주에 저에게 간증을 하고 단체 카톡에 올렸잖아요. 울면서 저에게 왔어요. 제가 또 그랬어요. 우리 사모한테 오늘은 또 왜 우니? 또 왜 울어?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서 운대. 그래 다행이다. 왜 뭐가 그렇게 기뻐?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아파서 탄천을 걸으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서 이렇게 슬퍼요. 왜냐하면 항암 주사 12번 맞고 지금 항암 투병 가운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하라 그래도 죽을 만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힘드니까 탄천을 걸으면서 아버지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슬퍼요. 근데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찬송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아프다고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임해서 내가 또 이렇게 깨달은 게 많아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전부 다 감사하다고. 단철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또 고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너를 깨끗이 치료했다고. 내가 너를 깨끗이 치료했다고.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확신이 막 그렇게 임하니까. 목사님 나 치료받았다고. 왜? 암 환자들은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잘 새겨 들으셔야지 돼요. 예. 암 환자인데도 제발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해도 아니에요. 기도할 힘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반찬 제가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모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는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지금은 조금 건강을 잃었다고 또 다 나를 위해서 사라지고 이게 다 뭐죠? 마귀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병들고 아프지만 나같이 병들고 아픈 사람 섬김을 배워서 지금 잘 교회 구역 식구들 섬기고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네, 혹시 양심에 찔리시는 분 잘 알아듣길 바라요. 신앙은 배고픔의 최악의 상황에서 생명의 떡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신앙은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내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공로로 돌리면서 겸손히 살 수 있느냐의 선택과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없어서 먹는 것만 집착하다가 끝나고 믿음이 없으면 잘 나갈 때 다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야. 믿음이 있으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를 만들어내실 줄 믿는 고백을 하고 믿음이 있으면 잘 나가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날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요 아무한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가룟 유다는 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보함, 돈 넣는 괴에 손을 넣어서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은요 아무한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은 우리의 악한 마음을 뭐죠? 내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18절 1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인 거예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밥인 거예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한다고 배웠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훔쳐가요. 다 탈취해 갑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 부러울 것 없고 아쉬운 것 없이 산다고 내교만 내 자랑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만 지키는 신앙, 그런 육적 신앙, 마귀 신앙 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오직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영혼 구원에 두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귀 시험에 예수님이 승리하시는데 무엇으로 승리해요?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물리치죠. 마귀도 말씀 가지고 또 덤빕니다. 6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뛰어내리라. 시편 말씀에 시편 이거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뭐 이런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좋게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귀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내 중심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배워도 그 말씀을 나 좋게 각색해서 적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안다고 마귀가 그럼 다 가나? 말씀을 알고 물리친다고 다 가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지금 마귀가 떠났잖아요.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알잖아요.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말씀으로 물리치면 다 가느냐 이거예요. 목적이 나인 이상은 백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다 알아도 목적이 나면 물리쳐도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뭐가 더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하나님이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요.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전부 다 끈이 하나님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일 때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도 목적이 나면 패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버리는 말씀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그 훈련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목적이 하나님일 때만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목적이 나인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만 보이지.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그러니 큰 노심초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목적이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면 그거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와 목적은. 뭐 아무리 인간적으로 뭐 예의가 바르고 뭐 인간적으로 아이고 뭐 신사적이고 물론 인간적으로도 예의가 발라야 되겠죠. 그러나 목적이 자기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목적이 하나님일 때만이 높은 자리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도 타락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일 때만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의 본은 과연 뭐냐? 말씀으로 물리쳤더라? 아니에요. 오직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 때문에 마귀를 분별할 수 있었고
그럴 때 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물리치니까 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멘. 중심이 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아도 분별력을 잃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광야,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괴롭고 힘든 척박한 이런 모든 상황, 문제거리,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엎드려서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척박한 광야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 문제를 향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는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나를 위해서인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저 돌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내 중심의 신앙이 곧 마귀가 부추기는 마귀 신앙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잘 알아듣고 하나님이 던져진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나 때문에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로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